오늘 5월 첫째 주 어린이 주일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6절 7절까지 말씀 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201쪽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이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9장 1절 이하의 말씀 중심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이제 어린이날인데요.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어린이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셨던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학교 유치부 또 아동부 또 중고등부 또 청년부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또 여러분 각 가정의 자녀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엊그제부터 연휴가 시작돼서 이번 주 화요일까지 연휴가 계속되죠. 그래서 그 뉴스에 보니까 인천공항에 여행객들이 엄청 많다는 그런 뉴스를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5월 또 첫째 주고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교우들도 많이 가겠구나. 그래서 오늘 또 빈자리가 많이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한편에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5월 첫째 주를 예배로 시작하려고 믿음으로 한 해를 열어가고자 예배의 자리에 오신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5월 한 달 동안 여러분 가정과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오늘 또 영상으로 부득이 예배 자리에서 예배당에서 함께하지 못하는 교우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 영상에서 계시는 분들 우리 계신 곳에서 하나님 예배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이라는 용어를 우리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1920년에 잡지에 이제 게시해서 시작했다고 하는데 당시에 어린이라는 용어가 없었다는 거죠. 어린 놈들 뭐 이렇게 비하해서 부르고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던 그런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소파 방정환 선생이 그건 아닌 것 같다 싶은 거죠. 우리 어린이도 한 인격체로 그렇게 보고 어린이라는 그런 이름을 붙이고 우리 어린이들을 이제 높이고 그들의 인격을 존중해 주면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제 어린이날을 선포하게 되고 또 어린이를 이제 소중히 여기는 그런 이제 나라로 이렇게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이 어린이가 얼마나 여러분 소중한 존재입니까? 우리 가정과 나라의 희망일 뿐만 아니라 미래가 아니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라서 가정과 교회와 민족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아야 될 그 책임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될 책임이 오늘 어른 기성세대인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이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어린아이들을 사랑하고 또 귀하게 여겨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린이들을 주님께로 이제 부모님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을 때 예수께서 안수해 주시고 그들을 축복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과 같은 그런 이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 것을 또 당부하기도 하셨는데,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는 아주 착함, 겸손, 정직, 순수 이와 같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 어린아이들의 그런 귀한 성품들을 배울 것을 말씀하셨죠. 우리 주님이 아이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셨던 것처럼 우리 기성세대가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정말로 사랑하고 또 존중하고 그들을 축복하면서 시대의 인물로 설 수 있도록 기도로 돕고 또 마음으로 잘 섬겨내는 그런 우리 어린이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절 오늘 세 번째 주일인데, 오늘 성서일과의 주제는 부활하신 주님의 나타남과 또 소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그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이제 그의 서신에 보면은 그가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몇 차례 소개하고 있는데, 큰 아주 극적인 사건은 이제 세 번에 걸쳐서 이제 소개되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 사건인데요. 이제 바울이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된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그런 이제 내용인데요. 예수님은 만나는 사람마다 사람을 다 변하게 만듭니다.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이쪽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은 이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은 완전히 180도 달라진 것 아닙니까? 생각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인격이 달라지고, 그것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일 겁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님 믿기 전과 믿은 이후의 모습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수님 믿지 않거나 아니면 가짜로 예수님 믿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온 사람들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빛이 어둠 가운데 있으면 어둠은 사라지게 되고, 또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생명이 오시면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9장과 또 사도행전 22장 또 2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예수님 만난 사건을 이제 전체 괴간해서 설명한다면, 이제 2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동족인 유대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핍박을 당하거든요. 그러면서 자신의 동족들에게 대해서 자신의 상황을 변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유대교도였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고 복음 전하는 자가 되었는가를 자세하게 소개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22장에 나오고요. 또 사도행전 26장에도 나오는데, 이제 아그리빠 왕에게 가서 이제 신문을 당하고 이제 사람들이 고소를 하죠. 그래서 고발해서 그 아그리빠 왕에게 신문 받을 때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는가, 내가 원래 유대교도였는데 그리스도인이 된 그 사건을 자세하게 이렇게 이제 소개하는 내용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과 22장, 26장은 소위 일컬어 사도 바울의 신앙 간증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울을 불러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자로 쓰시려고 그를 부르셨어요. 주님의 부르심이 사도 바울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키워드가 무엇일까요? 부르심과 변화, 또 다른 키워드로 설명하면 소명과 회심이라고 그렇게 이름 붙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다니면 이제 새로운 용어를 이제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는데, 그 중 용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간증이라는 말입니다. 간증.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을 때 잘 듣지 못한 이야기인데 교회에 오면은 간증한다. 뭐 그래서 우리 기독교 방송에도 누가 나와서 간증한다. 우리 다니엘 기도할 때 또 누가 뭐 유명한 연예인이 나와서 간증한다. 이제 그런 간증이라는 그런 말들을 많이 접하게 되죠. 여러분, 간증이란 무엇일까? 간증이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자신이 예수님 만난 사건을 아주 쉽고 간략하게 요약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 알려주는 것을 간증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의 모습과 또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 그리고 예수님 믿게 된 이후에 변화된 자신의 삶의 모습을 이제
자세하게 소개하고 지금 예수님 믿은 이후에 나는 지금의 모습이 어떻고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그런 결단, 그런 것들이 간증 속에는 담겨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도행전 9장은 사도 바울의 간증이라고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자신이 변화된 이야기를 아주 짧고도 분명하게 오늘 누가복음 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과 22장을 중심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바울처럼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부활절 세 번째 주간을 맞이하고 있는데 이 부활절기를 보내는 우리도 변화된 성도의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먼저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의 모습은 어땠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사도행전 22장을 보면요, 바울은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자신이 왜 기독교인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또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소개했는데 그 설명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9장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인용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다소 출신으로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고요, 엄한 유대교 율법 교육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이 정한 바에 따라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노라고 그는 이제 고백하죠. 그는 이 유대교를 얼마나 잘 따르던 청년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 전도 유망한 청년이었고 이제 그대로 쭉 나가면 유대교에서 아주 큰 인물로 그렇게 성장할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는 신흥 종교로 여긴 기독교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교가 예수를 믿으라니 이게 무슨 이야기냐.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나와서 그를 믿으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배척하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들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일이라 여겼고 그 일에 자신의 평생에 온 힘을 다 기울이고 나아갔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죠. 그는 다메섹으로 가는 그런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곳에 가서 예수 믿는 자를 잡아다가 감옥에 두려는 그 일을 감당코자 지금 이제 나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는 아주 지성만 갖춘 자가 아니라 아주 집안도 좋았고 똑똑하고 우리가 뭐 알지만 신약 성경 13권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뭐 지적으로도 뛰어나고 집안도 좋고 여러 가지 갖춘 것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뿐만 아니라 그는 그것만 배운 것을 그대로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배우고 알고 있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행동파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여겼고 그것이 옳은 것이요 참 믿음이라고 사도 바울은 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도 바울을 변화시키는 그의 지식과 행동하는 성격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귀한 도구로 그렇게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그는 예수님 믿기 전에 유대교도였고 전도 유망한 청년이었고 유대 율법주의에 철저했던 그런 젊은이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기독교를 완전히 싫어하고 배척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난 내용이 사도행전 9장에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오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도중에 빛으로 임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는 빛 앞에 고꾸라졌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은 너무나 놀라워서 주여 누구시니까 이렇게 묻죠. 그때 예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분명히 그에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그 바울과 우리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의 대화가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우리가 읽은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인데요. 여러분, 오늘 바울에게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믿음 주시고
복음을 담아주셨고 예수님을 믿게 해주신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택함받은 교회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는데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 같고 내가 예수님께로 나아간 것 같지만 실상은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을 그 아주 마음 강박한 유대 교도 중에 아주 최고의 유대 교도였던 이 사도 바울에게 우리 빛 대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마음의 문을 녹화하시고 그에게 임하 주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처럼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물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또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주여 누구시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물어보았으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내가 박해하는 예수. 내가 예수라. 내가 그렇게 나를 배척하고 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하드는 네가 나를 그렇게 싫어하는 나 예수란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바울에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물을 때 주님은 오늘 우리의 면면을 보시고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나는 내가 무관심한 예수다.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는 그런 예수다. 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 있는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의 구주가 되십니까?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이심을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주님이 정말로 나의 생명이요 나의 기쁨이 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정말로 믿고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이 예수님 때문에 감격하여 찬양하고 이 예수님 때문에 밤이 늦도록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옛적에 한때 열심히 신앙생활할 적에 그렇게 했다고 어떤 분은 이제 말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감격하고 예수님께 참으로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옛날에 한 번으로 해야 될 그런 일입니까? 우리 평생에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감격하며 그렇게 찬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기쁨과 찬양이 되어야 되고 주와 그리스도로 날마다 우리 입술로 고백해야 될 그런 참 주인 되시고 구주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바울은 바로 이런 예수님을 빛 가운데 만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의 뛰어난 이성과 학문 또 율법을 통해서 그래서 주님이 그를 만나 주신 것이고 그런 지식을 가지고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그 스스로 찾아 우리 주님을 만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노력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이 그를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우리를 찾아와 만나 주시는 그런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오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빛이신 주님, 부활의 주님, 오늘 바울에게 찾아와서 그에게 새 힘이 되어주시고 그의 변화의 능력이 되어주셨던 하나님, 부활의 주님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오늘 바울과 같은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이 있죠. 제가 그 찬양 부를 때마다 아주 감격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고 여러분 그 찬양 가사 한 절 한 절이 어쩌게 송경민 목사님 제가 새로 봤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가사말을 이렇게 귀한 가사말을 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 부름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부름은 공동체적인 부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개인적인 부르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를 택함 받은 교회 지체가 되게 하신 것은 공동체적인 부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이 땅에 대한민국만의 교회가 그러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수원 권선동에 개척했을 때 삼각교회에 있었어요. 근데 우리 양정환 권사님 또 윤연환 권사님도 동탄 끝자락에 자랐는데 거기서부터 우리 교회를 오는 겁니다. 제가 새벽마다 그 교인들 태우러 가는데 갔다 오다 거기서 태워갖고 우리 교회까지 오다 보면은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름만 되면 네로라는 교회들이 아주 질비합니다. 수원의 순복음교회, 명성교회, 그 큰 교회, 또 저 동탄에 시온교회, 유명한 교회들이 다 있는데 그걸 다 지납니다. 지나고 나서 우리 수원의 4층의 삼각교회, 택함 받은 교회 그곳에 저분들이 다니신 겁니다. 여러분 왜 그 많은 교회 중에 교회를 두고 그 작은 그 택함 받은 교회를 그렇게 오셨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택함 받은 교회 지체가 되신 것은 공동체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는 겁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 개인적인 부르심이 있어요. 부르심의 경험은 부르신 주님과 당사자인 나만의 그 아주 신비한 비밀입니다. 이건 은혜 체험이라는 것은 아주 신비 체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신비한 겁니다. 1대1의 경험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랑은 나만 알기 때문에 여러분 개인적인 부르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늘 싱글벙글하며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과 약속을 받았기에 어떤 고난이나 역경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굳굳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바울은 이런 개인적인 부르심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겁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가는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이런 바울에게는 특별하신 하나님의 개인적인 부르심이 이렇게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주님의 음성이 있었기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감내하며 믿음을 따라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수가 있었고 하나님이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택하셔서 그 목적을 이루기까지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공동체적인 부르심과 더불어 우리 주님의 개별적인 은밀한 부르심과 주님의 음성을 듣는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까?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로 빛이신 주님을 만남으로 그의 인격과 삶이 속사람이 완전히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예수님 만난 이후에 어떻게 변화되고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오늘 사도행전 22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을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한 겁니다. 주님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우리 주님께 물었어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다면 바로 이 질문입니다. 주님, 이제 제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이런 물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반드시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누군가를 불렀어요. 송 권사님 이렇게 부르면 송 권사님이 저에게 묻지 않겠습니까? 예 목사님 왜 무슨 일이세요? 이렇게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불렀어요. 바울을 찾아오시고 그를 부르셨으면 그때 사도 바울이 의당해야 될 말이 무엇입니까? 주님 저를 왜 찾아오셨습니까? 저를 왜 자녀 삼으셨습니까? 주님 제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 목적이 있는데 우리를 통해서 뭔가를 이 땅 가운데 행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는 사명이라고 하죠. 사명. 또 다른 말로 사역이라고도 합니다. 부르심과 사명, 부르심과 사역은 이처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가진 자로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아무런 목적도 없이 그냥 무의도식하다가 그냥 이 땅 21세기 대한민국에 살다가 그냥 잘 살다가 돌아와라,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오늘 하루, 이번 달에 이제 새로운 달 5월이 시작됐는데 이번 달에 제가 주님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물음을 우리 하나님 앞에 늘 드리면서 그런 믿음 안에서의 삶을 가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는 이 물음 앞에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될 모든 것을 누가 알려줄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갔지만요, 이번에 다메섹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만난 이후에 이 다메섹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완전히 다른 장소로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가 아주 결혼도 많이 하고 한 많은 여인 아닙니까? 근데 그가 우물가에 가서 물길로 갔다가 예수님 만납니다. 예수님 만난 그 여인이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마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이제 전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옛날에 이 여인은, 수가성 여인은 그 마을에 사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 동네가 완전히 새로운 의미로 그녀에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전에는 부끄러운 동네, 살기 싫었던 동네였지만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 마을은 복음을 전해야만 되는 너무나 특별한 동네로 그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 만난 이후에 우리의 삶의 자리가 동일한 삶의 자리지만 이제 그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장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 어제 갔던 직장이 오늘 가고 내일 가도 똑같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제도 간 직장이었지만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간 다음 날의 직장은 다른 의미로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시집살이가 얼마나 힘듭니까? 시집살이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주님 만나면 그 가정, 그 자리가 우리에게 다른 자리가 새로운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남편이, 우리의 직장이 새로운 의미로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변한 것은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다메섹이 옛날에 그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는 그런 핍박의 자리가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로 그렇게 완전히 바뀔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바울에게 다메섹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말씀을 덧붙여 주셨는데, 네가 다메섹으로 가면 어떤 사람을 만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주께서 이미 예비해 놓아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예비해 놓으시는 분이심을 알 수가 있죠. 5월 새로운 날, 5월 가정의 달,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예비해 놓으신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도 하나님은 미리 예비해 놓으시고 순종할 때 더 큰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선교지나 전도 현장에 나아가 보면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맛을 아는 사람들은 선교지를 그렇게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두 눈으로 바로 눈앞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선교 현장을 그렇게 찾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걱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본문 9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제 눈이 멀고 앞을 보지 못했던 이 바울에게 이 아나니아가 안수해서 눈을 띄워주고 또 이제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을 택한 그릇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사역하는 내용이 이어지는 말씀에 소개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9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경외 때에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진히 일하신다는 것을 성경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사명을 감당하다가 동족 유대인들에게 매를 맞고 핍박을 당하였으며 고소를 당하여 총독과 아그리파 왕에게 신문을 받았지만 아무런 혐의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아그리파 왕에게 신문을 받는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간증하며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였는데 그것이 사도행전 26장의 말씀입니다. 그는 신문의 자리에서 사도 바울은 신문의 자리에서도 아그리파 왕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그 신문의 자리에서까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그 부름의 사명을 그렇게 감당하며 나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부름받은 그 사명자의 길을 이렇게 묵묵히 걸어갔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한번 우리의 삶을 오늘 이 아침에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대체 얼마나 됩니까? 소중한 것들은 다 위로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아나니아를 보내셨던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도 아나니아를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이제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수술할 때 링거 주사를 맞지 않습니까? 링거 주사를 맞는데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침대에 누워 있어야 됩니다. 환자들은 바로 그 순간에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고 자신의 참모습을 이제 발견하게 되죠. 우리가 병원에 입원해 본 사람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간호원들만 봐도 그렇게 힘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아픔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고 또 고난의 자리에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노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빛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볼 수 없었던 바울이었지만 그 순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잠깐 눈을 감을 때 이제 그래야만 하나님에 대해 눈을 뜨고 우리 자신의 삶의 현주소를 보는 그런 상황들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있으며 현재 우리가 잘 살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진단해보고 점검해볼 그런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담담하게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증거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되기를 그가 너무나 간절히 원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구원받는 것은 물론이요, 자신의 동족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 위해서 동족으로부터 매를 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디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해당해 가서 계속해서 증거하고 전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 변화된 삶이 간증이 되어서 우리 가족들과 주변의 이웃들에게 전해져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가꾸는 우리의 가장 좋은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부활절 세 번째 주간에 여러분을 하나님이 삶의 자리로 보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절에 말씀 나눴지만 제자들에게 평강을 불어넣으셨고 또 하나 내가 너를 세상에 보내노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주님이 오늘 주일에도 우리를 다시 세상으로 파송하십니다.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덕을 전하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 삶의 자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바를 우리에게 전할 것을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자랑하는 교우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너를 세상에 보내노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날인데 우리 어린이들도 세상에 빛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을 통해서 친구들이 또 주변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사명자의 아름다운 삶을 이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